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영적 싸움은 이론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실전입니다. 영적 싸움은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은 이론이 아닙니다. 전쟁은 현장이고 실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영적 싸움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서 인도받는 것도 뭡니까? 영의 싸움입니다. 진정한 모든 문제 영적 싸움의 승리와 해결은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오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때 정말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십자가에 성취됐지만 제대로 성취되는 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는 사회 부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로몬이 봤던 것처럼 그 공의가 넘쳐야 되는 재판정에도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엘리트들이 유토피아를 꿈꾼다 할지라도, 신천지를 꿈꾼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신천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신천지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유토피아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유엔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지금 지구의 화약고 중에 가장 센 화약고가 어디입니까? 중동입니다. 중동은 성경이 예언한 3차 대전이 일어날 현장입니다. 평화가 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이 평강의 성인데, 평화의 도시인데 평안이 없습니다. 전쟁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사탄이 지금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공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실전이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 문제 그리스도인이 끝이 났지만 진짜 모든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내 인생의 숨겨진 갈등,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넓잖아요. 저도 제 모습을 한번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제 앉아 있는데 실버 영화 티켓을 누가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50여 이상만 보는 실버 티켓. 제가 과천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앉았단 말이죠. 안산에서 가니까 제가 아무래도 사지가 멀쩡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부가 타셨어요. 그 여자분이 앞에 서 계시길래 저보다 연배가 한참 높아 보여가지고 이래가 제가 이거 앉으시라고 하니까 그분은 제가 하차를 하는 줄 알고 보시다가 부부가 일제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리를 왜 양보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볼 때 저는 젊은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하얘니까 한 60 다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습니다. 또 병듭니다. 결국 죽습니다.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도 있습니다. 숨겨진 갈등도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지만 실제 집에 가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숨겨진 갈등들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영혼이라는 걸 보지 않으면 힘 빠져서 못 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안산이라는 현장은 세월호가 터졌던 재앙의 그런 현장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 3명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얘 중에 한 명이 죽고 제가
재산을 갖다가 100억을 10억을 더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뭘 봐야 모든 게 해결되죠? 영혼입니다. 언제 모든 게 해결되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이 땅에서는 전쟁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라는 건 사탄이죠. 사탄을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긴 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죠? 몸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만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몸이 부활될 거. 여러분의 몸이 부활될 걸 믿습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신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구속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구속은 부활에 이르기 전에는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그때 완전한 구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죠? 썩어서 분해되어 없어집니다. 화장을 하면 날아다니겠죠. 수장을 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목장하면 나무 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썩어 없어진 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영의 몸을 입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몸을 입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간도 초월하고 이 벽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과 우리가 직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까지 예수님처럼 순간이동이 왔다 갔다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활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바울의 목표가 나옵니다. 나는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의 목표, 이게 뭡니까? 바울의 목적은 몸의 부활입니다. 이걸 기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놀랍고 경이롭게 만들어졌다고 시편 139편 1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부패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늙음이 없잖아요. 그때 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어린 사람도 없습니다. 불거자도 없습니다. 얼굴에 검버섯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몸의 구속의 영혼 몸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미래에 드러날 영광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게 될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앞으로 체험하게 되는데요. 미래에 드러날 영광,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체험하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가 복음대로 믿음대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하지만 실제 현실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완벽하게 갈라디아 2장이 10절 끝나는데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100%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벽하게 문제가 끝이 나고 해결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오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바울 시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의 몸,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영과 혼과 몸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런 영광, 이건 엄청난 우리의 미래입니다. 창조물이 15절입니다. 19절입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활 때에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창조물들이 발끝을 곤두세우고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이나 나무나 강이나 바다나 천지 만물 자연이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들이요, 아담의 타락 이전에, 타락 이후에, 원죄 이후에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가시나무가 없었고 은근키 같은 게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식물들, 동물들 죽거나 썩는 게 없었습니다. 완전했죠. 약육강식이 없었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게 뭡니까? 바울의 기대, 바울의 목표, 이건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그게 빌립보 3장에 나오는 바울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죠? 영적 싸움 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몸의 부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만 부활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바다도 새로워지고 강도 새로워지고 나무도 동물도 식물도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창조물들은요, 우리 인간이 부활하기 전에 먼저 부활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바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몸의 부활을 압니까? 그리고 그게 바울의 목표였다는 거, 바울의 표대였다는 거,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려면 이 땅에서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이 석가가 고민했던 것처럼 사람이 태어났는데 늙고 병들어 죽는데 답이 없잖아요. 유일한 소망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몸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산과 강과 모든 바다 만물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에서 네 차례나 예수님께서는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 먼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잔이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큰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신랑이 신부와 혼인서약을 했단 말이죠. 이제 집을 마련하러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양식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랑은 얼마나 신부를 맞이하려고 간절히 기대하겠습니까? 신부는 신랑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정상입니다. 만일에 신부가 약혼한 정혼한 신랑이 오시는 걸 간절히 기대하지 않고 한눈 팔고 있다, 바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뭘 보십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하루 종일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그 예수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여자분들은 드라마의 유흥에 빠져 있고,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것입니까? 간음하는 것입니다. 간음. 이 간음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간음에서 빠져나와서 순결한 신부가 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제가 만일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갔다, 그러면 슬픔이 있지만 결국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오늘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나이가 85세, 90세가 넘어도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사는 비밀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걸 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의 고통과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넘어선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5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5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먹고 마시고 거한다는 말씀은 전부 현재 진행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이고, 지금 마시는 것이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성찬식,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두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찬식을 보통 언제쯤 한 번씩 했을까요? 한국 교회는 보통 봄, 가을 이렇게 두 번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성찬식.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간소하게 그냥 1년에 한두 번 성찬식 합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로 그냥 복음을 붙잡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설교 중심으로만 합니다만은 사실은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뭡니까? 성령이 가장 의미만 깨달으면 강하게 임재할 수 있는 예배가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성만찬. 주님이 이걸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 예배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상 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성찬 예배. 성찬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깨달으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천주교에서는 화채슬 그러잖아요. 우리가 빵을 받는 순간에 살로 바뀌고 주님의 살로 바뀌고 포도주 받는 순간에 그게 주님의 피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옛날 과거에는 이 사제들이 평신도에게는 잔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 피 쏟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기념설을 믿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살 찢겨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들어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성찬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과거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뭡니까?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잊어버린 능력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하셨고 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 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마지막 때의 영적 큰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누구하고 붙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한 팀이 되고요, 오른쪽이죠, 왼쪽에 누가 있죠?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 이게 빅매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전가한 메시지인데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사탄을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 건 사람, 자신을 완전히 드린 그리스도인들, 생명 건 사람,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 영적 싸움, 가문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 바꾸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역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영적 싸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군대에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군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사령관이 당신은 절대 안 죽을 겁니다, 보증하는 서약서 상장 받은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군인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에, 미국 군대에, 영국 군대에 군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죽음을 건 것입니다. 생명을 건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준비하는, 영적 싸움하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합니까? 생명 건 사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뭡니까? 생명 건 사람. 생명 건 사람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가문을 살려내는 것이고 지역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명 건 사람, 영적인 전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사입니다. 구약의 영적인 전사 중에 뛰어난 여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같은 여자, 에스더 같은 여자들, 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와 같은 이런 여자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전사들이 남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생명 건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싸움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뭘 붙잡게 됩니까? 주님의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 주님의 생명,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적 무기를 가진 자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큰 용과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역에도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영적 문제를 모르잖아요.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본인 개인에게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주로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성격, 성품, 내 인격, 체질, 내 말, 습관, 이런 걸 통해 영적 문제 들어옵니다. 보는 걸 통해서 영적 문제 들어옵니다. 듣는 걸 통해서 영적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가문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사단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가문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단이 뿌리를 내려놓은 아주 악한 사탄의 줄기가 있고, 그리고 복된 거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많단 말이죠. 지역에도 우상들의 진이라든지 흑암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MRI를 해보면, 영적인 만일에 조사를 해본다면 지역에 강한 지역이 있단 말이죠. 지구상에 가장 강한 사탄의 견고한 진이 어디 있습니까? 중동에 다 몰려 있어요. 중동, 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런 여러 나라들, 이게 또 러시아라든지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중국 같은 나라들, 이 벽에 어마어마한 영적 조직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그냥 열심히 전도할 수 있지만 영적 공격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교하러 갔을 때, 전도하러 갔을 때 딱 보면서 분석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지배하는 지역이구나. 그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뭔가 안 열리는 겁니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안 열리는 겁니다. 개인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영적인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 가문을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을 마귀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마귀가 잡고 있는 나라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저거는 와, 참 마귀가 완전히 고급 마귀가 붙잡고 잡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들 지금 선교사 쫓아내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들 선교사 막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지금 선교사들 추방하는데 특히 어느 나라 선교사 싫어하느냐? 대한민국. 오직 예수 전하는 대한민국 선교사들 아주 싫어합니다. 영적으로지만 아는 겁니다. 그럼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투하는 거 똑같습니다. 링에 올라가면 상대방 이 옆구리도 쳐보고 명치도 때려보고 얼굴도 한번 때려보고 턱도 한번 때려보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 좀 턱이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턱만 집중적으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그리고 지역에 그 나라에 그 시대에 영적 흐름과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판을 보면서 대처해 나가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전쟁엔 전략 전술이 있단 말이죠. 대전략이 있고 조그만 전술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 어둡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내 문제만 하는 겁니다. 내 갈등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회는 이 시야 자체가요 글로벌화되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선교에서 나온 이런 세계 기도 정보 이런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냥 입체적으로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의 상황들은 우리가 늘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북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의 기독교인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놓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러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산이라든지 수도권 전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영적인 흐름의 판도를 늘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목양실 이런 데는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 군사령관 지휘실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뭐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관제탑이란 말이죠.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학교로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것이냐? 영적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받아가는 것입니다. 살릴 사명이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영적인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할 때 특징이 뭐죠? 전쟁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형 지물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삼국시대 고려 백제 신라 뭘 먹으려고 몸부림쳤죠? 여기를 장악하면 판도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게 한강유역입니다. 한강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600년 수도가 되어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이걸 보고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왜 가계도를 조사해야 되죠? 여러분 집안 영적 싸움하고 집안을 바꾸려면 가계도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이미 유대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 유럽인들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 역사학자들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문을 살리려면 그 가문의 내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을 알려면 지역의 내력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깨뜨려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대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술을 움직이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
사탄과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디다 뺏겠습니까? 대부분의 자녀들 스마트폰에 다 뺏겠습니다. 세상 유흥에 다 뺏겠습니다. 쾌락이 지금 다 뺏겼단 말이죠. 옛날하고 다릅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직 돈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이것보다는 세상으로 지금 다 뺏겨나가는 것입니다.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치열해집니다. 사탄이 발악을 하는 시간표가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 입장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집 미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는 복음이 확산되집니다. 그리고 이 확산되다가 이방인의 때가 닫히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는 이방인 끝입니다. 그러면 그냥 들림 받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외에 딴 거 바라보도록 역사합니다.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뭡니까? 눈 딱 감고 있는 겁니다. 촉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촉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촉이 있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은 돈 쪽에 촉이 있습니다.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한테 촉이 있습니다. 경제 흐름도 촉이 있습니다. 촉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촉이 있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우리는 사탄의 왕국을 무찌를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정언의 말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승리합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승리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에 부정적이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 없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되는 말, 염려하는 말, 입이 치유가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말, 사람을 다운시키는 말. 이건 말은 우리의 뭘 결정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믿음의 말,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는 말, 사람을 배려하고 치유하는 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했을 때 보면 압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딱 보겠습니다. 본대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거짓말 섞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같은 지도자들이 같이 봤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그때는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 대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느낀 대로 보고했단 말이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뭐가 빠졌죠? 언약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것입니다. 저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디 가서 공적인 대화를 하고 선포하는데 언약이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고백은 어떻게 되느냐? 어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뭘 고백합니까?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나이가 이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됩니다. 사람의 미래는요,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고백,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내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말을 하십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니까 얼토당토 하도 않은 말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은 동일한 걸 본 겁니다. 똑같은 거.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보고를 두 팀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은 뭐가 빠졌죠? 언약이 빠졌고 한 팀은 언약이 들어간 것입니다.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럴 때는 얼른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 7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저 안에서 저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능히 승리하게 만듭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